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아주 녹진한 시간들을 거치셨죠? 주여.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해보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야무지게 자기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열을 깨닫는,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죠.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에 사무실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바른 생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화장실에 사용하고 나와서는 반드시 불 꺼라. 근데 불을 끄는 거 같죠. 가보면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면지를 써야 되니까 이면지를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각비. 벌금을 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간식을 사 먹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경영주 입장에서는 힘들죠. 일을 가르쳐 주면 잘 따라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야무지게 자기 책임을 다해서 거래처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오너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 직원은. 근데 이 무지랭이 갖고 일을 못하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이 직원,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시오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만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딪혀가지고 보면은 일하는 양에 안 차는 거예요. 또 일도 부실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해가지고 자기 월급만큼 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일을 하고 월급 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를 어떻게 높여놓으시는가 하면은 어디 가서 거래처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너 입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래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똑똑한 사람, 자기 목만 잘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부실하고 일 못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역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그 양쪽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 사무실이 운영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한번 이제 깨닫고 많은 내가 통찰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존중, 영혼은 다 귀하다, 사람은 다 귀하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능력이 많고 적고는 그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공을 살린 사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비전공 분야에서는 전공자보다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이 분야가 비전공자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무시할 대상이 없어요.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을 내가 리더자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잘하는 것 그에게 시키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일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서 그렇게 영업을 해오는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졌기 때문에 너무 일 못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가,
물론 자기 성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체고 하나님이 주신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분야가 지금 아직 덜 개발했을 뿐이지 내 안에 이 묻혀진 이 능력, 이 묻혀진 에너지 엄청나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동안에 그거를 개발을 못 시켜줘가지고 지금 그걸 활용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자.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 결정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면 벌써 다른 사람 상대방은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를 얻으려면은 정보가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자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짤막하게나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결을 그냥 쉽게 목사에게 듣는다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조사가 나오잖아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밤새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본의 아니게 선 기도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진짜 조사가 잘 받게 되고 세금도 많이 과세를 당하지 않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내가 이렇게 기쁜 것만큼 저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40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신방 가방 들고 내가 신방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사건을 주셨을 때는 나를 어때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분야를.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 전공 분야, 내가 훈련된 분야는 내가 인정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고 난 다 잘해야 돼. 저 사람보다 다 이겨야 돼 라고 한다면 출발선상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압제당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설교 제목이 우리는 알 수 있다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정말로 이게 힘겨운 주제예요.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은 어떤 자냐? 왕이 계승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무슨 병이 걸렸는가 하면은 병이 들었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좋아한다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혼자 내면에서 계속 이게 소가리를 하다 보니까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친구 요나단이 깜짝 놀랐어요. 아유, 친구 암누나, 너 어떻게다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여유가 하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털어놔봐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 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내가 그를 연모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때 요나단이 그에게 암논에게 작전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성경에서 요나단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답.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히 간교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예. 전략이 세상적인 정말로 세상에서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너를 쉽게 말하면은 순회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있나? 나의 왕의 후계자가 잘 있나? 순회할 때 다윗 왕이 그때 아버지한테 네가 침상에 누워서 이야기해라. 아버지 나 너 왜 이렇게 그 병이 들었느냐 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민이 뭐냐?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게 먹여주는 것 한 번만 해주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누이가 와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주기로 써니 그게 뭐 대수겠느냐. 다윗 왕이 그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에게 가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먹여주도록 하여라. 그때 이제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고 그에게 암논을 대접을 할 때 암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냄비째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먹여줘라. 그러면서 그를 끌어다가 동침을 하자고 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한 거죠. 다말이 만류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육간에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이 성경에서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그를 설득을 하죠. 그러나 이 암논은 지금 자기가 너무 거기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이 설득이 당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욕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그거를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갑자기 보기 싫어진 거예요. 다말이 갑자기 보기 싫어져가지고 그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이 저기를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밖으로 내보내고 쫓아내고 문빗장을 가로질러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은 나를 내쫓고 문빗장을 가로질러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를 성폭행한 것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영원히 짓밟힌 것도 고통스럽지만 너가 나를 내치는 거절하는 이것이 나는 더 견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의 종들은 그 다말을 내쳐가지고 문빗장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논의 그 집에서 나온 다말이 울면서 그 압살롬에게 가면서 압살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공주로서 채색 옷을 입은 공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채 시리에 빠진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것들, 그 기억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암논은 씻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다말에게 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예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를 보게 되면요. 왕위를 물려받을 대권주자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암논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금지된 사랑. 건강하지 않은 사랑. 금지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집착이에요. 다말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기 때문에 그를 보다가 그 다음에는 흠모하다가 연모를 느끼다가 그 다음에 계속 빠져드니까 다른 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자기의 근친상간이지만 그 다말에게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대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왕자의 공부, 그 다음에 그 언어, 그 다음에 그 이런 모든 그 궁중의 그 예법, 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죠.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의 전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획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그 시간의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념을 하지 않고 거기에는 자기 전공을 살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암논은 어떤 사람이냐?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까지 속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왕을 어떻게 속여요?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속입니까? 조금 있어 금방 들통날걸. 우리는 그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돕는 요나답이란 친구가 진짜 군부를 짚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라도 내 욕망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음행할 수 있는 성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점점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가 장자면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버지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 장본인이 이 문제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암논 당신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자.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면 우리 그때 관계를 갖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미 욕정에 불타올라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말았죠. 그때 보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그 진솔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여인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다말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왕이 시킨 거잖아요. 왕이 시켰으면 왕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책임을 지나요? 아버지 다윗이?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고가 들어야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강간. 그러면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법으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이 문제를 이렇게 처신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든지 어떤 벌을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어요. 왜 다윗은 이 문제를 이렇게 두각시키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가는 것. 그 다음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까요?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다윗 왕도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다른 여인을 취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이 떠올라서 자기 아들만큼은 그 고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 나라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교육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암논이 한 거에 있어서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너는 잘못했다. 어느 정도 너는 금식 기간을 가져라. 라고 했더라면 다말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압살롬이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찌됐든지 이 암논의 그 젊음의 그 욕망, 이 본능, 이 충동이 얼마나 큰지를 남자 대 남자로서 그것을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편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암논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갖다가 무마를 했지 진정으로 다말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이 선에서 누이가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있는 이 상태에서만 여기서 멈추자. 반드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리라.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일을 가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나를 잡는 거예요.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암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말을 봤을 때 충동적으로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암논은 기획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다말이 오게 되면은 과자를 만들게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 방으로 침대를 유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그때 덮치는 거다라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 입장에서는 성폭행이면서 요거는 지능적으로 중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독과 그냥 충동에 의해서 성폭행이 일어난 것이 차이는 뭔가 하면은 그냥 계획 없이 충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성폭행이 맞지만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는 성중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성중독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성에 대해서 이런 이성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왕이 되도록 후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 판단을 재판을 잘 못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자식들에게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폭행으로 간음이 이 가정에서 암논으로부터 들어왔지만은 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암논과 지금 압살롬과 어쩌면 암논과 다윗 왕이지만은 압살롬과 대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정확히 2년 후에 압살롬이 양을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또 다른 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잡아서 하는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의 털을 깎으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거기 술도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 다윗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초청에 내가 바빠서 정사가 바빠서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렇다면 우리 왕자들만이라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왕자들은 가도 된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파티를 하게 되죠. 거기서 또 기획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 기획을 하느냐? 압살롬이 이번에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이제 파티가 무르익어서 술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되면 흥이 돋게 되면 반드시 너는 암논을 죽여라. 아니 왕자님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암논을 죽여라 라고 그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흥이 돋을 때에 그 종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갑자기 피바다가 되니까 거기서 파티에 막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가고 암논만 죽이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암논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2년 후에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그 죽음은 누가 불러온 거예요? 본인이. 암논의 행동이 불러온 거예요. 그 행동 마음에는 뭐예요? 심리. 자기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사망의 것을 끌어내고 사망의 것을 내가 끌어내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그 사망이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환경은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어요? 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물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환하구나, 빛이구나, 참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데 건강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어떤 거예요? 음습하고 어둡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뭐랄까
남에게 보여지지 못하는 부끄러운 생각들을 혼자만의 그 소통 창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이 2년 뒤에 죽고 마는 이런 인생을 가게 된 거예요. 왕자로서 왕의 후계자로서 앞길이 구말리 같고 창창한 앞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하나 음란한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요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인생만 망가졌나요? 이제 이후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헤브론에서 밤에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 데리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저기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하고 그때부터 계속 다윗 왕과 이렇게 힘겨루기 대결해서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은 가정교육 하나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아들 죽어 압살롬 죽어 자식들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밧세바에서 난 자식도 죽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상처투성의 인생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항상 한 발을 밖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밖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해라. 결단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편에 그런 바알 신을 섬기기 원한다면 바알 편에 서라.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바알이 좋다면 그쪽으로 가라.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깨끗하게 정말 결단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라. 이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아버지가 그 문제가 깨끗이 클리어가 돼야지 자식들에게도 반듯하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자식에게도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성적인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성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것을 잘못 사용할 때 엄청난 것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간교한 꾀가 들어와 가지고 암논을 부추겨 가지고 암논의 불씨가 돼 가지고 나라까지 흔들리는 이 문제. 어쩌면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성에 대한 문제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르우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비라를 갖다가 간통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할 때에 축복을 해줄 때에 너는 참 탁월하다. 너는 장자로 딱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너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위풍당당하고 너의 그 모든 그 지혜가 권능이 아주 탁월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자랑거리였었는데 너가 그렇게 어느 날 나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탁월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서 폐위된 이런 이제
그 루벤을 보게 되는데 유다가 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시에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통적으로는 유다가 그 계열을 잇게 되는데 이렇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너가 그 원인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위해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막는 거예요. 주야 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어서 내가 힘든 거야. 하나님 물질을 안 열어줘서 내가 힘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다 먹어라. 다 먹어. 딱 한 가지. 말씀의 법 하나님 선악과만 너희가 먹지 말고 요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면 왜 유독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집중되다 못해 뭐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지.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세우셨느냐? 가정부터 세우신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소그룹 단위로 먼저 이것을 하나님 건강하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더 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가정 내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 표현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 되는 것이 뭐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남자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갈아지도록 훌륭한 인격이 되도록 마모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것을 가정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지 못한 거 어디서 합니까?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꾸 너만 생각나면 그냥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힘들죠. 스트레스 주고 지적질하고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 또한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올라오는 역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업을 항상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너 같은 스타일만 보면은 예전에 누가 생각나? 내 아내가 그런 스타일이었었어. 너 같은 유형만 보기만 하면은 내 남편이 생각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정확하고 정확무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 자꾸 마모를 시켜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그 업무를 보다가 여행사 직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행사 직원이 저한테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말을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딱 꽂혔어요. 꽂히면서 이 여행사 직원이 그 회사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고객이 갑질한다고 하는데 고객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행사가 갑질하는 것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 감정이 막 이제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분명히 이 문제는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이에요. 그 사람은 명령하고 지시했지만 그건 그가 그 스타일이고, 근데 내 감정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 앞에 화분이 쭉 있길래 그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대지는 무엇일까? 이 대지는 모든 생명체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워주는 거예요. 이 대지는 싹을 틔워주면서 그것을 다 보호해주면서 자기 자원을 다 그 생명체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에게는 이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이 땅이라고 하는 대지는 다 모든 것을 토해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그 여행사 직원 한마디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까? 왜 그거 하나 품지 못할까? 왜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저 땅을 내가 이렇게 딛고 다니면서 이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화단을 보면서도 이 돼지의 이 땅의 고마움을 내가 모르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 진리를 그것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아왔던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조물보다도 훨씬 질이 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암논이라고 하는 자, 자기의 그 고귀한 이 사명, 그것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막아놓은 것이 생각 하나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뒤에 자기가 죽을 걸 안다면 암논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다른 기획을 했겠죠. 생각이 다른 곳으로 다른 것을 개발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작은 찰나적인 작은 것에 소심한 것에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큰 것을 놓치고 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은 거기에 머무른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자꾸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 내 안에 미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선을 긋읍시다. 네,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산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초접근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문제는 이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욕심과 탐욕의 문제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자기 거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요 욕심의 문제, 탐욕, 본능의 문제, 요 문제를 이 자기의 결핍,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성의 사랑으로 그렇게 빗나가는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무의식 가운데 내 그 심령 깊은 곳에 이 본능이 충동질을 하게 되면 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